오늘 설교 제목은 천상의 찬송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가을에 또는 봄에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 때가 가을보다는 봄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을에는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추수하기 때문에, 그 추수의 기쁨 때문에. 그런데 봄에는 참 힘들었어요. 여름에 이제 모내기 할 때, 이 모내기를 하는데 손으로 일일이 다 했잖아요. 손으로 일일이 다 했는데 허리가 끊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내기 할 때 모 줄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양쪽에 있어요. 그 양쪽에 모를 줄을 잡아주는 그분에게 이제 모내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청들을 하더라고요. 한 곡 뽑아봐.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부탁을 하면 그분이 막걸리를 한 잔을 하고 나서 이제 한 곡을 뽑습니다. 그래서 뭐 흥부가 이 놀부가 그러면서 이제 한 곡을 뽑아요. 저희 동네는 서편제 동네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른들이 한 곡씩을 뽑았어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기대하면 안 돼. 근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한 곡을 뽑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참들이 왜 그렇게 노래를 좋아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노래라도 좀 하게 하려고, 그래서 좀 위안 받으려고. 그래서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정보를 다 수집을 했어요. 군인들이 뭔 노래를 좋아하는가. 저는 예수만 믿고 살았기 때문에 노래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 곡을 뽑을 노래를 연습을 해갔어요. 안 맞으려고. 그래가지고 소양강 처녀 그것을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노래를 18번으로 불렀어요. 안 맞기 위해서. 근데 노래가 위안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노래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에들 가서 노래를 부르고 옛날 그 사람 더 잘해줄 걸 잊어버려야지 갈 테면 가라 그런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그때뿐이에요. 그냥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할 따름인 거예요. 그런데 공허하지 않은 노래가 있어요. 그것은 천상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주신 위로가 와요. 평화가 와요. 기쁨이 감사가 샘솟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만큼 좋은 약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찬송이 좋냐? 찬송이 기도거든요. 기도가 찬송이고요. 그러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송이고 곡조가 없는 기도가 그냥 기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5장과 7장에 보면 안 넘어가네요. 또 5장과 저한테 넘어가도록 해보세요. 5장과 7장에 보면은 안 넘어가. 5장과 7장에 보면은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저는 지금 이제 이걸 노래로 못 불렀는데 천국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과 영광과 존귀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찬송은 누가 하냐면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생물과 무생물과 생물 중에서도 물고기들과 또는 날아는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또는 포유류와, 아무튼 사람만 빼고, 믿음 없는 사람만 빼고 해도 달도 별들도 생물도 무생물도 나르는 새들도 기는 짐승들도 닭도 개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알아들을까? 한 번은 아페도에서 배농사를 지으신 집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배들이 있잖아요, 거름 먹고 그들이 크는 게 아니고 사람 발자국 소리 듣고 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이 배들이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뭘 좋아해요? 그랬더니 찬송을 좋아한대요. 이야, 참 대단하죠. 그래서 자기가 실험을 해봤대. 실험을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배 농장에서 전지를 해주고 그리고 수분을 해주고 배를 키울 때 배가 그렇게 이쁘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다 수출한, 해외로. 그런데 찬송을 듣지 않고 큰 것들은 얘가 잘 크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뻐지고 싶으면 찬송 많이 하세요. 진짜예요. 피부가 달라져요. 왜 그 TV에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때 얘기했던 김수희 씨잖아요. 그분 간증에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언니 뭐 이 누나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찬송하니까 이렇게 좋아졌다고. 화장을 안 해도 그렇게 막 팽팽하니 막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배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배들도. 여러분, 무생물들도 알아요. 시골에 가면요, 저희 동네 가면 빈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요, 그 집들이 다 무너집니다. 신기해요. 그런데 더 오래됐는데도 사람이 사는 집은 안 무너져요. 왜? 이 집들, 나무들, 돌들, 벽돌들, 이런 것들의 사명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동안에 자기 사명을 해야 돼. 잘 견뎌야 돼. 무너지지 않게 버텨야 돼. 근데 사람이 없으면 사명 끝났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찬송을 모르겠냐고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7장에 보면 또 보여주고 계세요. 피조물뿐만 아니라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12절에 보면 찬양을 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권세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찬양을 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7장에는 성도들 찬양해요. 먼저 간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뭘 하고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일부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7장과 9장에 또 20장,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 먼저 가 이제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이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극히 일부를 보여주셨는데 딱 한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것은 열심히 성전 청소하고 차량 운전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피아노 치고 신디 치고 안내하고 우리 전도하자에서 전도하고 구제하자에서 구제하고, 예? 그런 거 안 보여줬어요. 천국 가서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천국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다 같이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하나님 앞에 권능과 힘과 능력과 힘과 영광이 지혜가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요, 우리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들도 찬양하고요, 천사들이 따라서 찬양을 한대요. 그러니까 찬송이 전이가 돼요. 네. 전파가 돼요. 전염이 돼, 찬송에. 여러분, 집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칭송하고 칭찬하면 그 집안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인상 찌푸리고 회사 갔다 와서 힘들다고, 예, 집구석이 도대체 이게 뭔 것이냐고, 뭔 일이냐고, 청소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밥은 안 하고 뭐하고 있고, 당신은 맨날 놀고만 있냐고, 맨날 뭐하고 있냐고, 예. 또 이제 갔다 왔는데 당신은 보러 온 게 뭐냐고, 집구리망치도 못 보러 왔다고 막 원망 불평을 할 때 그 집은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집이 천국이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 집들은 칭송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칭송이 찬송이고, 그리고 사람 앞에는 찬송이 칭송이다 이 말이에요. 칭송. 그래서 이 자녀를 볼 때, 야, 우리 아들 참 최고다. 우리 딸 정말 멋있다. 우리 엄마, 나는 제일 멋있어.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여보, 내가 보니까 정말 나는 잘 선택한 거 있어. 내가 당신 만난 게 행운이야, 행운. 축복이야, 축복.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당신이야, 당신. 속으로는 좀 안 그럴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집안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돼요. 그리고 전염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웃으면 자녀들도 활짝 웃어요. 어떤 교육기관에 가니까 이런 문자가 써 있더라고요. 집안에서 부모가 싸우는 건 자녀에게 폭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맞다고 봤어요. 자녀를 학대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모가 칭송하고 서로 칭찬하고 당신 애썼다고, 당신 수고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손을 잡아주고 꽃도 좀 사다 주고, 그럴 때 집안이 천국이 되고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듣고 있는 나도 칭찬하고 싶어요. 당신이 최고로. 여러분, 천상에서는 찬양만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건 잘해요. 지옥으로 보내고, 그건 잘해요. 근데 절대로 못하는 게 찬송이에요. 절대로 못하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송할 수 있는 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찬송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울할 때도 찬송하시고요, 기쁠 때도 찬송하시고, 슬플 때도 찬송하시고. 여러분,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찬송에 힘이 있어요.
찬송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네 생물과 24장로가 가졌다고 했는데, 그 뭐라고 했어요? 이 향은 맨 밑에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들이라. 기도가 뭐라고요? 찬송이고, 찬송이고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이 검은고가 찬송이에요. 향이 찬송이에요. 기도예요. 그런데 8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 8장 5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다 금대접에 담아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진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땅을 튀르키어 보니까 쫙 갈라버리더라. 골짜기가 생겨버리더라. 번개가 얼마나 대단하면 사람이 그런 번개 못 만들잖아요. 예. 우레가 얼마나 큽니까? 막 이 마이크를 다 틀어놔도 이 하늘이 다 떠나갈 정도로 그런 소리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찬송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강요한이라는 탈북자가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북한의 엘리트들은 다 공산당 중에 핵심 빨치산. 예. 그 사람들은 뭐 평등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아요. 평양에 다 몰려 있으면서 손에 흙 한번 묻혀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중에서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뭘로 인정받았느냐? 이 사람이 4살 때 전국 음악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신동이었던 거예요. 신동. 그리고 이 사람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정일 악단의 악단장이었어요. 뭐 권력이 어마무지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 유학을 갔다 오고 독일 교황 교수로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에 있는데 찬송이 울려 퍼지더래요. 찬송이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서 가서 한번 들어봐야지. 교회 안에 들어가 봐야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 사람 간증이 그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타가소에서부터 귀에 인이 박히게 세뇌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 귀신도 없다, 천국 없다, 지옥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실존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다 없는 것이다. 그게 유물론입니다. 이 유물론 교육을, 세뇌를 철저하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앞에 있는데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송이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예. 어디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분이 몰래 숨어서 택시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땅으로 와야 되겠다 하면서 대한민국으로 그분이 탈북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리고 그분이 집사님이 됐어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스트,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찬송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송할 때요, 다윗은 이렇게 찬송했어요. 하프를 키면서
어린 다윗이. 그런데 사울왕이 귀신이 들렸는데 다윗이 찬송을 하니까 악한 악신이다 떠나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찬양할 때요, 악한 귀신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울합니까? 맨날 싸웁니까? 맨날 집에만 들으면 화가 납니까? 여러분, 그게 물론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 마음을 화가 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분이 치솟아 올라오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고요, 찬송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1차 대전 때 독일군과 연합군이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였어요. 성탄절 이브가 됐습니다. 한 독일군 병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 참호 안에서 총알 소리가 빗발치는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총소리가 들리든지 말든지, 대포 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옆에 있는 병사들에게 평안히 주면서 다 찬송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총 쏘는 걸 멈추고, 대포 쏘는 걸 멈추고, 그러니까 다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리고 저 건너편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이상하다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 소리가 나. 연합군 측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니?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람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도 찬양하자 해가지고 연합군 측에서도 다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연합군과 독일군들이 다 같이 나와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찬양의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들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약이에요. 뭐 요즘 TV에 막 어떤 대통령의 뭐 손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막 대마초라고. 여러분, 그게 사람에게 위안을 주지 않아요. 정말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찬송할 때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임재하십니다. 두려우십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십니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정말 찬송을 즐겁게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에요. 한번 반주자님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찬양을 드렸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찬송을 하는 자세가 있는데 큰 소리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찬양을 할 때 어떤 소리를 했다고요? 큰 소리로 했다고요.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뻤어요. 날 구원하신, 날 사랑하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지? 생명수 강가,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
황금집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모든 숨을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너무너무 즐겁고 어둠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비춰주심으로 빛 가운데 있는 그 낙원에서의 그 천국에서의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그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찬송은요 큰 소리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잘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유행가는 크게 잘 돼요. 찬송은 잘 안 돼. 왜냐하면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금대접에 올라가는 그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마귀살단이 알기 때문에 이 기도가 올라가면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이 기도가 찬양이 올라가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이 찬송이 올라가면 흑암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되고, 이 기도가 올라가면 우레와 천둥과 음성과 지진이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잘 안 보이죠? 네. 다윗 왕이에요.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금띠를 했어요. 옷을 입고. 그런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이 정도 가지고는 금관이 안 떨어지는데 막 뛰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금관이 떨어지지. 금관 없잖아요. 그러죠? 당연히 왕관이 있어야 돼. 그런데 얼마나 뛰면서 막 찬양을 했는지 옷띠가 다 풀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옷은 이불이에요. 이불. 그러니까 이불이 홀라당 벗어지고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게 다윗 왕이라고요.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네. 실제 모습이에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누가 흉보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다윗 왕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뛰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을 참 좋아해서요.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아시는 분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한번 반주 한번 해주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 여기서 재밌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저는 이 찬양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배우고 나서 정말 즐겁게 많이 불렀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율동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시라고.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할 때 큰 소리로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엎드려, 모든 천사가, 모든 천사가, 그리고 장로들과 네 생물 앞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였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러죠? 하나님 앞에 막 굉장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될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들 자원해서 3.1운동 할 때도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그리고 해방될 때도 어디다 숨겨놨는지 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해방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해방된 거예요. 뭘로부터? 사주팔자로부터 해방됐어요. 운명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마귀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늘 찬송하겠네. 그 찬양의 가사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258장인데요 4절 5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가사가 속에서 흥얼흥얼 나와요. 계속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적극적으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경쾌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하나 없네. 살 동안 받는, 살 동안 받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 늘 찬송하게. 어떤 경우에도 찬송합시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더 좋은 노래로,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신 은혜, 날 구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십시오.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은혜, 날 구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천군 천사로 후회하셔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로 자꾸 바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이르되 아멘, 이르되 아멘, 끝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더라. 아멘이 두 개예요. 이 아멘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에도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또 슬픈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하고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내 인생은 망했어, 끝났어.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춤추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살만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찬송하며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을 잘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끊임없이 축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인생에 대해서 절망을 해버려, 원망을 해버려, 낙심해. 그럴 때 내 삶은 망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여십니다.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감사할 때, 감사가 뭐예요? 찬송이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배가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배에서 침몰되어서 이 배가 이제 침몰되어 나갑니다. 그럴 때 그곳에 이 배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단 음악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악단장이 하틀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는 여러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꼭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어요. 괴로울 때,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 시달릴 때도 있었죠.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약할 때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늘 지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요. 내가 절망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가서 술 마셔야 되고 가서 싸워야 되고 원망해야 되지만, 슬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셔요.
제가 하틀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배가 가라앉고 가라앉지 않는 최초의 유람선 타이타닉. 그곳에 참 재밌게 즐겁게 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탈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겠다고, 우리 죽어났다고, 우리 큰일 났다고, 우리는 이제는 끝났다고 하면서 다 철망하고 울부짖고 아비규환이 되고 배는 침몰해 가고 막 그럴 때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고 찬양을 하였다. 또 안 넘어가네요. 이제 이 악단, 이 하틀러라는, 이 하틀러가 지금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 앞에 첼로를 켜는 그 사람이, 하틀러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키려고 할 때 막 도망쳐서 살려고 도망가려고 할 때 하틀러가 바이올린을 키면서 찬양을 할 때 내가 찬양해야지 하면서 다시 첼로를 키는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 깊었어요. 너무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이 하틀러가 언제까지 찬양을 했냐면 배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려운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요, 제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찬양이 뭔지. 그랬더니 그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그 찬양도 한번 찬양으로 한번 올려드립시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슬픔에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는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돌베개 베고 갔습니다.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 늘 찬송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험하여도 마요 생명길 대나니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나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돌단을 쌓은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아멘 주께 떠나가 아멘 아멘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갈